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교통,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보석들, 이러한 전체 제목 가운데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서신 안에서 교통을 하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10절. 우리는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네 구절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영생, 그리고 생명 안의 교통, 이러한 점들을 갖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그 영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영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뭘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사람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서신에서는, 첫 번째 서신에서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사람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고 주목하고
사도들의 손으로 예수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도 같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들이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은 봤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영생 자체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자신,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 자체인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를, 그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너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전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교통,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교통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은 먼저 말씀을 전한 그 사도와 먼저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와 먼저 사귐이 있고, 요한이 가졌던 교통,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교통과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다른 우리 각자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먼 대륙에 사는 다른 곳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이러한 형제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몸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과 하나가 되게끔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찾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교통 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교통은 그리스도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교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쁜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남으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느낌은 이러한 생명의 흐름, 이 영의 흐름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교통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같은 영이 있습니다. 같은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일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교통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5절 이후부터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면으로 그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생명과 영생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교통 안에 이끄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인 것입니다. 이 교통은 우주적이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통 가운데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빛을 말합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빛을 말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교통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는 교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것은 여기 지금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를 갖고 경배할지니라. 왜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러한 내용 안으로 우리가 교통하게 되죠? 우리가 교통 안에 참가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 안에 참가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말할 적에 이것은 어떠한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설명하기 위한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견고하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하게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센시아, 하나님의 본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이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그분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바로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재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실 적에 땅이 어저께 설명한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동되고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저께 교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1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갑자기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2절은 말합니다. 욥기 38절에서 이 땅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기묘하게, 조화를 갖고 기묘하게 창조되었습니다.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을 적에 혼동스럽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동되고 빈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혼동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루시퍼 사단이 반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갖고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장 모든 책이 루시퍼가 타락한 근거, 원인을 말합니다. 그가 너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있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구 밑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의 방법을 통해서 그는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은 그의 그 장사함 그리고 그가 거래함 서로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면서 거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위치 이상의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발이 손이 되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손으로 또한 창조되었다면 입이 되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위치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위치 가운데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케 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에게 신실하기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에게 가장 합당한 위치에 그분은 우리를 두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러한 위치를 갈망할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적에 교만이 내 마음을 치우게 되며 나는 다른 이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 높은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적에 타락하며 반역을 하게 되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예입니다.
이것으로써 그는 땅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었던 아담을 창조하게 있었던 다른 피조물들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땅은 혼돈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볼 적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왜냐하면 이 땅이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는 한 장을 넘기십니다. 이제는 내가 창조하리라. 사람을 창조하고 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적에 그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창조할 적에 루시퍼보다 더 능력 있게 창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안에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약간 능력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능력을 갖고 가진 자로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고 그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을 그분이 두신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7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에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많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는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충만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문자로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도 같이 능력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능력 있는 자와 교통을 갖고, 그럴 적에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를 망가진, 어그러진 이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의 영, 생명을 산출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상태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생명이 산출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요한일서에서의 생명의 말씀, 이것은 빛을 통해서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받을 적에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을 우리에게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9, 105절 그리고 이제 13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어저께 우리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교통을 했습니다. 어제 그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금 교통을 했을 적에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이 놀라운 계시는 그리고 또 저 계시 또한 너무 좋았다. 아밀 형제는 교통했습니다. 이런 작은 빛들, 그것은 마치 프레시아도 같이 빛이 납니다. 성경에 더 많은 분깃을 우리에게 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계시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우둔한 자,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기 단순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행히도 창세기 3장에 이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이 그러한 속임에 속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또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서 죄를 들어오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사람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진 것입니다. 이 순간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게끔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취했습니다. 기댔습니다. 드러넣습니다. 여기 자즈라는 그 원어의 뜻은 자즈, 살아있는 자들에게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 세상이 악한 자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죽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산 유기체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혼동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체계화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조직화된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유기체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쓰는 그러한 도구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매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세상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말하죠?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은, 교통되지 않는다면은, 교통될 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생명의 교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적에 표적이 잇따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증오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을 흐를 적에, 그럴 적에 사단은 컨트롤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 온 땅에 인터넷의 테크닉을 통해서, 여기서 바람길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콜롬비아 동시에 전해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한국에 있는 형제까지도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묘한 것은
거기서 말씀을 듣는 형제들,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도 역사합니다. 사단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 방해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여기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증오한다고 말합니다.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며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볼 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 이러한 테크닉이 있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동시에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은 글을 썼습니다. 골로새서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갖고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편지를 읽고 라오디아의 교인에게 또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오늘날 동일한 말씀이 동시에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음부의 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저께 빠끼에서 그 라이브를 교통했습니다. 파비아노 형제가 와서 봐라 하는 이러한 실행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브라질 미나스에서 시골에서 3시간 만에 50명의 사람들을 모으게끔 한 것입니다. 와서 봐라. 새 다른 집들을 방문하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말했습니다. 저 새 그 길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런 것을 교통했을 적에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안다비,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들은 말씀을 많은 지역에서 3시간 동안 실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1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증오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단순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가도 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을 적에 형제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갑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얻고 참으로 어쩔 바 모르는 잃어버린 바 되고 피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목 잡는 양들과도 같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이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지금 어디 있죠? 내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하는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주님이 사람으로서 현재 사람들에게 현재 필요를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 믿고 받는 자, 그럴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들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생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성경에 쓰여 있는 글들은 죽은 문자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한테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임재를 갖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임재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말씀의 레마의 말씀을 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서부터 4절을 볼 적에 아, 2절서부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냐하면 이 생명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바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누릴 적에 생명의 말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빛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를 비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5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생명의 교통 가운데 빛이 없다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있게 된다면은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흐르실 것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이 있을 적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부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어떻게 말하죠? 많은 경우에 나는 너무나도 흥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적에 물을 마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 형제가 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물 좀 마시면서 말씀 전하라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생명 교통 가운데 있다면은 마치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배우고 그들은 말씀을 신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적습니다. 듣고 적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한 듣습니다. 잘 적에 말씀을 듣고 깨어나자마자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할 적에 우리는 생명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흑암에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할 적에 우리가 진리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연결이 될 적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부족하고 진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쌓여질 수가 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으로 우리는 진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거짓됩니다. 실제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거짓됨과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진리로부터 지어질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26절 교회를 거룩하게 위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곧 물로 씻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물통에다가 씻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로 들 적에 아직도 우리가 씻은 그러한 물 가운데 물이 그 그릇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적에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볼 적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흐르는 물로 씻으라 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수도꼭지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춰있는 물로 닦지 마십시오. 말씀은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될 그러한 더러움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진 물도 함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피가 흐를 적에 피가 멈춰 있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피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적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멈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좋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자. 그건 죽은 그 멈춰있는 물이 됩니다. 말씀은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자유함을 갖고
또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흐르고 생명을 가져오고 산소를 가져오며, 그리고 불순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습니다. 독들을 씻어냅니다. 피가 그러한 것들을 치웁니다. 청소합니다. 콩팥이 왜 필요하죠? 간이 또 왜 필요하죠? 이러한 것은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 데진톡시케이션, 이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말씀을 들었다, 축복이 있었다,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영원히 살리라,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이 필요합니다.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안에 말씀이 흐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교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교통할 적에 어둠이 밀려나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교통이 있고, 목적은, 빛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흑암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죄의 본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 16절 15절서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경우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에 죄, 이것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우리는 몸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의 교통 안에 있을 적에 빛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우리를 비칩니다. 아주 중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불의, 어떠한 그러한 의도, 어떠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교통 안에 빛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 빛이 이것을 드러낼 적에 즉시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죄가 자라게끔 허락한다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변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을 가져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거짓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습니다. 어떠한 빛이 드러낼 적마다 처리를 합시다. 어떻게 처리를 하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우리는 말씀을 뺏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야, 내가 쓴 것으로 나는 읽겠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생명의 흐름을 막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교통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생명의 교통을 끊을 것입니다. 이렇게 끊길 적에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정죄를 받고 벌을 받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자가 나를 불러서 방으로 불러서 나를 야단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끊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과 또 하나님과 갖는 생명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리를 합시다.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이든 어떠한 의도건 어떠한 불의건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증오하는 문제, 우리가 그것을 빨리 처리합시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가져오며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 우리가 행할 적에 우리 생각의 험함한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씻고. 에베소 4장으로 돌아와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그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옛사람의 부패함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잊고 있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저와 대적자는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면 그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토를 잃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사람, 의와 거룩,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으로 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적에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옛사람 안에 있고 새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이루는 것은 의와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게 2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도덕과 그러한 것을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편을 베풀고 우리가 서로 진리를 말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결과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안에 빛들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웃을
대하여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생각을 갖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불필요한 말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말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안 좋게 말하는 다른 이들에게 안 좋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이 아니네.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은 열매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가 11절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떤 영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행함이 어둠의 일이라면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갖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교회에게 올 적에 흑암의 일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흑암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것마다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많은 어두운 일들이 움직였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것은 빛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죽은 양심으로부터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그러나 목적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드러낸다면 당신 안에 어떠한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게끔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그런 미쁘시고 어려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예수요. 형제들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영 가운데 살 적에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셨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갖고 갔습니다. 그분 자신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걸 통해서 죄를 십자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육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이러한 실제가 있죠? 영적인 실제가 있죠.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실제가 어디에 있죠?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 가운데 산다면 나는 이러한 실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 가운데 산다면 이 실제는 나에게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죄의 삶 가운데 살질 않죠?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질 않죠?
영 가운데 살쪄게 됩니다. 참으로 영 안에 사는 비결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빛이십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어떠한 죄가 드러날 적에 고백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금 교통을 갖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숨기지 맙시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럴 적에 생명의 교통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글을 쓴 것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서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건축될 것이고 천국 복음이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이 다시금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